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벌써 5월 이제 마지막 주 됐네요. 이제 5월 달 참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들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부터는 물론 온라인 예배는 오전에 계속 이렇게 드리겠지만 오후에 2시부터 저 새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허락해 주신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2년 동안 얼굴을 못 뵈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얼굴을 같이 뵙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생각하니까 또 새롭게 또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참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온 세상에 그런 어려움, 재난들,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더군다나 최근 이제 5월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낮에 40 몇 도까지 올라가는 너무나 폭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날씨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런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더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승천하시는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인 다음 주 주일,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00년 전에 제자들이라면 다음 주 주일날 드디어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날이 이제 다음 주일을 저희가 맞는데요. 또 더군다나 그날에 또 저희가 함께 모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들 한 사람, 저희들 각자의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경험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저희들 찬양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린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낭망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이제 새롭게 모임을 갖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들마다, 갈급한 심령들마다 담비와 같이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도와 파키스탄은요, 지금 낮에 40 몇 도, 밤에도 38도, 39도, 정말 화씨로 10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곳은 에어컨디셔너도 잘 없습니다. 아주 일부 부자들 외에는 일반 대부분의 그 인도, 파키스탄 국민들은 에어컨이 없어서 팬 하나 가지고 돌려서 잠을 자지만 뜨거운 바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들이 계속 깨고, 정말 지금 코비드 때문이 아니라도 지금 열병이 지금 그렇게 많아서 또 많은 또 질병들 또 일어나서 참 힘든 시간을 지금 이 동아시아 분들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도 이상기변이 참 많습니다. 저 네바다에는 때 아닌 그 가뭄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렇게 이 뉴욕에도 또 그렇게 폭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는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량이 심해지면서 정말 매년 지구가 1도씩 조금씩 높아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전 세계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급격히 전쟁과 분쟁이 모든 나라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던 그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 지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가스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판매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 또 아시아 나라에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운영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충전을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일정 시간을 몇 시간 이상을 그 주차장이나 또는 그 충전소에 가서
몇 시간 이상을 충전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기 자동차도 반드시 everyday, 매일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또 특정한 시간에 그 전기 충전을 받아야지 전기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정한 시간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는 살다가 언젠가 결국은 죽었던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적인 죽음을 우리 모든 인간이 한 번은 당할 텐데 그 육신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 땅 가운데서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전기 충전을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차가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떠한 이런 지금 일어나는 재난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강한 커넥션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어떤 진리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또 주님께서 이제 언젠간 다시 오셔서 무시무시한 심판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부탁하신 이후에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인 그 올리브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마가의 집에 위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는요,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에도 예수님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하셨던 그 귀한 그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내려와서 다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4명의 예수님의 동생들과 이렇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승천하신 날부터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니까 그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꿈은, 우리를 창조하신 꿈은요, 뜻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일 첫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아담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만 죽고 말았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을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랑의 깊은 골을 다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삼위일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는,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도요, 제자들과 지금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지만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똑같은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부어주신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태초의 꿈인 우리 예수님도 그 아들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예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만 같이 있는 사람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바로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여기 미국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저 새롭게 하나님 예배하신 그 예배 초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한 것처럼 이 그냥 우리가 모임을 그냥 습관처럼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주님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서로 핍박이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또 팬데믹과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말씀하신 그 가까이 주님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때가 지금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모여서 함께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어떤 유혹과 어떠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또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또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한 영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사람도 악한 그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도 그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억지로 받아라라고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저에게 제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령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이 마지막 때,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겸손하게 사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기도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언제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되는 그 해가 뜨기도 전에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하늘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소망임을 전하는 그 소명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또 낮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아픈 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그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 몰래 외딴 곳으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제가 당신의 영혼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당신의 영혼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또 밤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면서도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당신의 영혼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에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도 그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좀 이 잔을 거두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예수님도 질 수 있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땀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냐면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전날에 기도하시고 이제 드디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좀 전에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제자들이 근데 자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고 있길래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올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1시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신 것처럼 1시간 정도라도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정말 1시간이 아니라 정말 1분만이라도 그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옵소서. 주님이
천국 가시면 저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단한 말을 우리 주님께 한 것처럼 여러분 1분이라도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올해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몇 시간이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침 새벽 이른 아침부터 좀 낮에도 틈틈이 또 밤에도 아마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이상 최소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1시간이라도 올해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올해 기도의 목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2년도가 가기 전에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1시간이라도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면도할 때 배터리가 떨어져서 면도를 못해서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1분 했습니다. 1분 충전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분 충전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1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분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1분이 2분 되고 2분이 20분 되고 1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6시간 동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3시까지 정말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생각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못 박았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제 드디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서 영원한 왕 되신 이후에도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간구를 하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쉬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요. 그 짧은 순간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셔서 아버지께 전해드리면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성우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중보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드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을 충전소에 충전기를 대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충전을 하다가 이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충전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름을 넣으려고 넣는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지 않고 이걸 중간에 빼버리면 기름이 콸콸 넘쳐버리지 어떻게 그 기름이 그 차 안에 충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전기차를 충전하고 제 핸드폰을 충전하고 이 기름을 넣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놀라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숨을 멈추고 어떻게 하루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숨을 잠시라도 멈춘다면 3분, 4분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끝나버릴 말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평생 동안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1세기 2022년 올해 또 온 세상에 팬데믹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평화라는 단어가 정말 잃어버린 실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정말 13세기에 그렇게 어지러운 유럽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프란체스코 그 성자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기도로서 마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 주시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드린 이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루속히 저 우크라이나 땅에 또 지금 분쟁 가운데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와 또 여러 나라들 지역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불안감과 그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놀라우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는 온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온 열방의 평화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참된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주일 동안,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 이제 6월입니다. 6월 첫째 주, 6월 5일, 6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오후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임 가졌던 것처럼 새로운 이제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70 콜체스터 스트리트 브루클라인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은 많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제 주일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오후에 2시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 온라인 예배, 또 중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늘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스턴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언젠가 보스턴에 방문하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